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안에서부터 불끈 뭐가 다 하나님 은혜야, 인간이 할 일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댔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이 똑같은데,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동하고 연구하고 사람 만나고 그리고 영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오고 나면 어느 날 모든 게 하나님 은혜다.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연구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교회 나오는 모든 게 은혜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은혜의 영이 역사를 해야만 은혜를 알게 됩니다. 자식이 오늘날은 2-3명 또는 그렇게 적게 키우지만 예전에는 뭐 6명, 뭐 5명, 7명 키우거든요. 분명히 부모가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을 하는데 부모에게 은혜를 느끼는 부모가 있고 날마다 부모에 짜증내는 자식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따져봤을 때 자기가 더 먹을 거 입을 거 뭐 하는 데 있어 부모가 자기를 편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더 우애해줬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을 받아야만 은혜를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큰아들이 예전에 그 검정고시 해가지고 연세대를 들어갔던가 그랬을 때 하나님 은혜지 그러니까 딱 서 있더니 아무 이야기를 안 해요. 저희 부부에게 와닿는 게 은혜라고 하기에는 자기가 고생을 많이 했다 이거지. 근데 이번에 카투사가 되고 나니까 와서 뭐냐, 이건 정말 하나님 은혜야. 본인이.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지고 큰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은혜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이거 하나님 은혜라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말할지 모르지만 안에서 감동이 안 돼요.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대학 간 거고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영업한 거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시죠? 예, 그렇게 큰 소리 지신 분들 교통사고 나가지고 딱 주저앉으면요 나중에 뭐라 그래요?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병원에 누워가지고 손발 하나 끄덕못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빨리 낫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는 사실을 전제해놓고 내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을 훈련받는 게 뭐냐? 건강으로 치세요. 이봉만 간사님 늘 하는 이야기 있다고 그랬었죠, 예전에. 이 몸뚱아리 하나만 있으면 제가 얼마든지 먹고 삽니다. 그때마다 제가 늘 걸린 이야기가 있어요. 저놈 몸 한번 치면은 나중에 저 입이 쏙 들어갈 건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뼈 결핵으로 1년을 고생하면서 이봉간사 하는 이야기 있죠. 밥도 먹는 게 힘들고 심지어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떼굴떼굴 굴어가지고 일어나게 되고 딸도 보듬지도 못하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모든 게 은혜다. 그 고백을 했었는데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또 묻고 싶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자기가 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몸이 건강하고 움직이니까. 그러나 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그야말로 손 하나 까딱 못하게 되면 은혜란 이야기를 비로소 하게 되는 겁니다. 인류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과학을 발달시켜서 인간이 굉장히 위대한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사카에 임했던 지진처럼 한 10분 동안 이 지축을 딱 흔들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때 지진 나고 나서 2년 후에 갔는데 난지도 쓰레기장처럼 온 도시가 그렇게 쓰레기가 딱 모여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건물이 좀 서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다 부서져가지고 그냥 그 쓰레기 모아놓은 것처럼 딱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진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인간의 문명이라도요,
하나님 마음 잡수시고 이 땅을요 한 5분만 그대로 티스트를 하게 되면 완전히 이거 쓰레기장 난지도 됩니다. 인간의 개인의 삶도 그렇고 인류 문명의 삶이란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통계학적으로 내 인생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내가 사는 날 동안 우리나라에 그런 화끈한 그야말로 지진이 안 일어나니까 인간이 전부 다 내가 했다고 우리가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숨쉬는 것부터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은혜라고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서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원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영을 받게 되면 내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차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오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충만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할 때 항상 꺼리키는 게 있어요. 제가 이 땅에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왜 한국이 이렇게 불의한다? 불의한데 무슨 은혜냐?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간이 악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민족 가운데 준 이 축복을 인간들이 악하게 독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인간들이 이 은혜를 남용하게 되는 거고 독점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완전히 편취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공의에 따라서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요즘 신목사님 같이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을 하는데 어제 5, 6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 공부가 게임보다 더 재밌대요. 근데 얘들이 빈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걸. 근데 그 말이 진짜예요. 왜냐하면 어제 11시까지 했거든요. 그렇게 한 의도가 있어요. 얘들 안에 육신적으로 놀고자 하는 물을 빼보려고. 물론 다음 주에 시험도 있지만 예전에 얘들이요 공부하자 그러면 50분만 하면 벌써 쉽시다 그러는데 지금은 저거 앉아 있으면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한참 있다가 쉬어야 되겠네 보니까 뭐 어떤 때는 1시간 20분 그래서 잠깐 쉬고 그러거든요. 뭐를 이야기하냐? 아이들이 변하면 가치관이 변하면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분명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얘들 니들이 노는 게 좋냐 공부하는 게 재밌냐 노는 거예요 다 그랬거든요. 왜 변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이들 은혜로 만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아직도 자발적으로 영 안에서 사는 법이 아직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저하고 신목사님 자리를 비우게 되면 아마 난장판이 될 거예요. 하여튼 아이들이 가치관이 세워질 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고 붙들어 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까 말한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진흙탕이 아스팔트로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은혜의 3가지 통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인생을 좌우할 믿음의 레마를 주고 그리고 삶의 길을 제시하는 여러분 멘토를 찾으셔야 됩니다. 지도자를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절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어떤 형태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멘토와 지도자를 여러분 찾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도 관계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여러분 살림하는 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 인생에 가장 영향을 끼친 게 저희 어머니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공부를 하는데 1, 2, 3, 4 이렇게 쭉 배우다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늘 까먹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설날이 됐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엿 기르면서 이렇게 늘리면서 엿이 있잖아요. 이거 여섯이야. 그래가지고 여섯을 제가 배운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그 학교에서 4교시 끝나고 오면 그때 어머니가 점심을 하는데 부엌에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밥상을 놔두고 제가 그때 수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부엌에 그 밥에 불 떼면서 그 공부를 한 거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공부하는 버릇을 배우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대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제 인생에서 도움이 된 할머니인데 한 번은 제가 그랬다 했죠. 만화에 미쳐가지고 저축부장하면서 공부 횡령해가지고 그거 만화 봐가지고 밤새도록 할머니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울었다고. 근데 새벽이 딱 됐는데 정말 만화가 싫었더라고. 그 다음부터 제가 만화방을 안 갔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부터는 이제 서울대 간다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중2 중반 때인데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저를 인생에 있었던 변화시키는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저를 도와준 멘토가 참 많아요. 네. 초등학교 한순애 선생님이라고 저에게 어떻게 보면 수학을 가르친 선생님인데 제가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채점을 내보니까 선생님이 채점을 하는데 5이 이렇게 두 개씩 합쳐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틀렸어요. 이게 선생님이 뭐냐면 이거를 천천히 해야 되지 이렇게 네가 문제도 안 읽어보니까 틀렸잖아.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제 인생에서 그런 선생님 참 많아요. 이동식 선생님이라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은 뭐냐면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들을 가르쳐주면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동화전가를 사서 가르쳐주시더라고요. 예, 돈도 없었지만 초등학교 때 허기창 선생님, 중학교 때 강대찬 선생님, 고등학교 때 장홍동 선생님, 조희성 선생님 참 많아요. 왜냐? 제가 이렇게 살면서 그분들이 나에게 결정적 순간에 조언을 주고 지혜를 준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에요. 제가 심지어 학생운동하면서 제가 기억나는 선배가 있어요. 신대균 형이라고. 뭐라고 그랬냐면 기독교가 역사에 척출해요.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문화사를 봤더니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 역사로 세계사가 흘러가더라고. 제가 그때 믿음이 없을 텐데 기독교가 끝내주는 거구나. 나중에 제가 공산주의사하고 사회주의사, 민족주의,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이 복지, 모든 이념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다 뿌리가 뭐냐? 기독교에서 나와, 이게. 기독교가 역사의 척추란 말이 맞구나. 그러다 결국은 군대 가가지고, 이상수 전사를 만났을 때 제가 그랬죠. 불면증에 시달리니까 그 인테리가 걸리는 고급병이라 무식하게 기도하라. 그래서 성령 받은 거잖아요. 참 저희 인생에서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그분들을 다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날이 될 때까지 가서 고맙단 말을 한 분에게 인사도 못했어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도와준 멘토가 있나요? 하나도 없나요? 하나도 없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 인생이란 것은 누군가 앞에 징검다리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라면 한 30명 더 돼요. 한 50명 더. 시간이 없어서 그만두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도움을 주신 분이 있어요. 돌아가신 조정혜 목사님, 그 다음에 고영근 목사님, 신영규 목사님. 신학교 갔을 때는 서정훈 교수님, 김지철 교수님도 저의 스승이었어요. 여러분들을 제가 보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레마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지도자는 뭐냐?
나에게 돈 주고 자리 주고 감투 주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바꿀 레마를 준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새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지도자하고 관계가 끊겨지고 그분이 돌아가시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을 교육하면서도 교육할 시점을 뭐로 보냐. 아이들한테 레마가 새겨져서 스스로 아이들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경건생활을 공부하는 자기 가치관이 세워질 때까지 교육하고 그 다음부터는 부모들이 해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 정말 여러분이 레마를 주고 여러분의 인생 철학을 여러분 제시한 지도자가 있고 멘토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모세가 키운 여호수아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모세의 비서실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서실장이 차기 대통령이 되는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쿠데타를 하면 몰라도요. 그런데 비서실장이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뭐냐? 이 여호수아가 모세 밑에서 철저하게 믿음을 배운 겁니다. 그럴 때문에 여호수아가 차기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모세 밑에 기라성 같은 지도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됐던 건 뭐냐? 그가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삶으로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 이끌어갔던 그런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란 것은 어떤 사람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변치 않은 레마를 주셔야 됩니다. 믿음을 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면 더 좋죠. 여러분 열왕기의 하를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엘리야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회리발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엘리야가 엘리사 너 여기 있어라. 나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나를 주님 베델로 가라고 그러신다. 그러니까 어때요? 엘리사가 말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망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어이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저희 인생에 수많은 멘토를 두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저희 어머니 때문에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 나는 많이 못 배워서 너를 많이 가르칠 수 없지만 모르는 게 있으면 무조건 물어봐라. 무조건 물어봐라. 그래서 제가 길 가다 길 모르면 물어보고요. 신학교 강의 가서 모르면 물어보고요. 아이들한테 몰라도 물어보고요. 컴퓨터 몰라도 집사한테 물어보고요. 영어 모르면 아들한테 물어보고요. 다 물어봐요. 이게 그렇게 체질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배우려고 하는 가치관이 어머니로부터 배운 거예요. 모르면 물어봐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 인생을 바꾼 멘토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멘토 중에서도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그런 지도자가 있다는 겁니다. 없으시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찾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이제 엘리야가 떠날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대를 이은 그 다음에 선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스승인 엘리야를 데려갈 거 모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엘리야만 선지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엘리야가 탁월한 하나님의 지도자니까 그 사람만 이야기한 것이지. 그리고 그 밑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엘리사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나도 안다 그래요. 그러나 너희는 잠잠하라니. 내가 지금 내 스승이 죽을 줄 몰라서 쫓아다닌 거 아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거꾸로 내가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왜? 엘리야에게 줬던 그 성령의 기름을 나한테 꼭 주라고. 지금 버치려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른 선지자들과 오늘 엘리사의 차이점을 알게 되죠. 다른 사람들 예언 받은 것에 만족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엘리야가 죽을 것을 알 정도, 여러분 예언할 정도면 그 당시 그 선지자들 대단했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죽을 거 안다. 이걸 끝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완전히 해가지고 조회수 아마
엄청 올라갈 거예요. 특별히 오바마가 준 거 알았다 그러면 이건 세계적인 뉴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그게 관심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면 엘리에게 임한 성령의 기름을 내가 받을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은혜에 대한 욕심이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예. 아, 나는 은혜의 욕심 당신이 받아. 정말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양보심이 많은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란 것은 이 사람한테 줄 수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양보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준 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사적이고 젠틀한 사람은 실은 뭐냐?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아니면 무식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니까 그래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쩌든지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주는 지도자, 은혜를 주는 사람, 은혜를 주는 공동체 언급부터 있으셔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청하되 너 여기 좀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낸다. 이게 엘리사가 또 그럽니까? 아니요, 나 따라가겠습니다. 또 따라가요. 또 여리고 가니까 선지자 제자들이 또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선생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하늘로 들려 올릴까 당신 아요? 그럼 나도 안다. 잠잠하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야가 그러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올린 걸 네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갑자기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나중에 엘리야가 불병거와 불수레에 타고 올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열왕기하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나옵니다.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갈라지고 건너지나. 옷으로 이렇게 치니까 물이 쫙 갈라지니까 그래서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멘토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러지 아니. 은혜는 하나님한테 직접 받는 거야. 여러분 직접 누가 못 받으라고 그래서 직접 받으세요. 직접 받는 거야. 언제든지 가능하잖아. 근데 지금 은혜를 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가끔 이런 이야기 하면 그거 대본에 쏘는 사람 있죠. 저는 이게 그 사람 필요 없습니다. 직접 은혜 받습니다. 무식해서 그래요. 직접 받아. 그냥 받는 거지 직접. 그리고 주겠다는 사람한테 또 받아. 안 그렇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다른 사람한테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 직접도 잘 못 받아요. 왜? 직접 받는 방법을 그 사람한테 배워야 되거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직접 은혜를 주는가 그 노하우가 있어요.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실은. 그게 훌륭한 지도자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가르치면 어때요? 지도자가 아주 좀 이렇게 괜찮은 지도자는 자기 말만 들으라고 그러지만 정말 탁월한 지도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받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라도 그 지도자 밑에 가야 되는 거야. 뭘 몰라서 그래요. 엘리사는 안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잠잠하라. 내가 그거 몰라서 지금 이런 줄 아냐. 우리 스승이 하늘로 올린 건 내가 안다. 난 그 전에 기어이 갑절에 대한 영감을 받아야 되겠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제자 훈련에 성공한 위대한 사도가 있다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제자 훈련의 본질을 안 사람입니다. 특별히 디모데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1장 18, 19절에 보면 바울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네. 한마디로 제자에게 뭐를 요구합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야기했죠. 내 말 잘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말 잘 들으라는 지도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해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충성해라. 네. 결국 디모데가 바울을 이어서 헬라 성교의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엄마 아빠,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의 스승, 여러분의 목회자, 여러분의 동료가 여러분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깨어서 배우려고 하면 얼마든지 배웁니다. 아이들한테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얘들아, 사람이 변하려고 작정해야 변하는 거지. 요즘 아이들 그 개념을 알아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돼 변하는 거예요. 어제는 은혜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저한테 혼을 당했거든요. 얼마나 억울했던지 앉아가지고 근 30분 당 헛고 우는 거예요. 그런다고 제가 절대로 양보할 사람이 아니죠. 너 오늘 안 고치면 오늘 밤도 밤새면서 나하고 교육을 한다. 결국은 보니까 이러다가는 밤을 새겠거든요. 30분 울고 나서 숙제를 다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데려다 줬는데 아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어제 고집 핀 거 죄송해요. 이런 맛으로 제가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고집 꺾인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어떤 걸 알고 변화를 여러분 추구해야 돼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냐? 성령 충만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새끼밥 먹고요. 직장 다니고요. 가정에 문제 없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교회 나오고요. 헌금하고요. 봉사하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내가 특별히 나쁜 짓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또 성령 충만을 구해요. 왜 그러냐? 어떻게 8천만을 복음하냐? 방법이 없잖아. 여러분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조영규 목사는 한때 70만 교회하고 나서 끝났어. 어느 누가 조영규 목사님을 민족의 지도자라고 안 해. 그냥 하나님의 성의 교단과 오순절 운동원사만 인정하지. 왜 그러냐? 8천만의 공감이 드는 그런 메시지를 못 전해서. 저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은데 방법은 뭐겠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오늘 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살아야만 변한 거예요. 여러분 꿈만 꾸시죠?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그냥 꿈꾸고 끝나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 중에서 꿈을 달성한 사람들의 정기 공통점이 있어요. 꿈을 향해서 자기가 변신을 해요.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해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그 자리에 올리는 거예요. 그런 도덕적인 변화도 그 마찬가지예요. 직업적인 여러분 승진도 마찬가지고 학문적인 발전도 그래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분에서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 변해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그 결정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뀌어요. 왜? 제가 늘 그 비유 드죠. 장마가 와도 장독대 뚜껑 닫아놓으면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네. 여러분 이슬비가 내려도 장독대를 딱 해놓으면 이게 때되면 그 안에 물이 고여요. 장독대를 건너는 게 뭐겠어요? 내가 변화되겠다 결정하는 거예요. 예전엔 제가 이거를 잘 몰랐어요. 모르니까 문제만 터지면 사람들하고 조언하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자기 스스로 장독대 열릴 때까지 기다리려고 그래요. 고난당하라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멘토를 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깨나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레마를 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그러면 여러분이 받을 준비를 받으셔야죠. 그래야만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이 안 바뀐 이유가 여러분의 도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가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도전 주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에 들어오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으로 나를 바꾸라고 하는구나.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인생 가운데서는 때가 되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바꾸셨어요. 특별히 결혼하고 나서는 신은수 목사. 30년을 내 훈련하는 멘토였어요. 화내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성령보다 앞서지 마세요. 온유하세요.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공격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래요. 그만 좀 해. 현대도 불구하고 그게 성령 안에서 이게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누구를 붙이셨는가? 여러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자기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도 와요. 믿음이 와야지 실천을 해요.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난하게 3, 4년 동안 김마리 간사와 김연아 집사, 그리고 문수영 집사나 김영희 집사, 이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회개시키고 감사시키고 영영성 듣고 양심적인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실은 때가 되니까 저거 신목사하고 거기다 지금 말뚝을 꽂는 일을 하는 거고 이미 기초작업은 그렇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 여러분 되는 게 아주 편해요. 따지지 말고. 그래서 성경이 하는 이야기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충돌한 건 무조건 여러분 회개하면 돼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죄졌으면 죄졌다 그러고, 못 산다 그러고,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인간의 이놈의 자존심이, 자기 의가 잘났다는 것 때문에 성경 그런 말씀 나면 넘어가요. 그러면서 뭐냐, 구미에 닿는 것만 맞거든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제가 언제부터 결정적으로 변했냐? 성경을 성취하는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왜? 제가 수많은 신학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쳐버렸어요. 왜? 얼마나 많은 교파가 많은지 몰라요. 동방정교회, 로마 카톨릭, 장로교, 루터교, 침례교, 성공회, 형제회, 독립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그 교파 안에서도 또 좁은 교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신학자들의 책을 한 권씩 봐도 내가 평생 그 책 못 보려면 내가 짜부러져가지고 내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성경 보자. 그러면서 66권의 성경 가지고 인생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66권의 성경 말씀이 한 이야기는 무조건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제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내가 도망갈 자리가 없는 거야. 사생활에 주님께서 여건을 사생활에 회개하고, 목회는 잘못하면 그 목회에 대해서, 나라에 대한 관점에서는 나라에 대한 거, 우주적인 관점에서는 우주적인 거 무조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권해드려요. 성경 읽을 때요, 성경이 하는 양 무조건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믿음이 오면 감사하고 믿음이 안 온 건 회개하고, 두 가지 반응만 여러분 하시면 확실히 변합니다. 때가 되면 성령이 그걸 딱 새겨버려요. 지금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어떻게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인데 공부가 노는 것부터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거짓말이 아니에요, 얘들이. 물론 그래놓고 10분 휴식 그러면 놀자고 싸워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아직 완전히 육화된 건 아니지만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을 바뀌는 특효약은 성경뿐이에요. 성경의 로고스예요. 로고스를 그래서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안 변한 이유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안구만 뽑아 먹었거든요. 내가 좋아한 것만 안 변합니다, 여러분. 먹기 싫은 걸 자꾸 보면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인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교육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정시키는 일부터요. 딱 지적하면 인정하는 거. 그래가지고 어제 아이들 8명이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회개라 그러니까 종이 한 장이 회개하는 애들이 있어. 어떤 애는 한 2개만 하고. 그래서 딱 차이점이 있어요. 성령 안에 살려고 하고 얘들이 민감한 회개가 그렇게 많아. 근데 자기 만족 속에 사는 아이는 회개할 것이 2개뿐이 없어요. 감사도 똑같아요. 회개의 양만큼 감사가 많아. 근데 회개를 2개 하는 애는 감사가 2개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관계없이 자기 만족적인 사람은 회개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만족하니까. 그 죄를 졌거나 죄를 안 져도 관계없어요. 만족하니까 회개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차라리 잘못하더라도 안에서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이 확실히 변해가는 거예요. 감사할 게 또 많아지죠. 어른은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왜 안 변합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서 여러분이 즉각 그 자리에서 회개를 안 하니까 그래요. 인정을 안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땡긴 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을 안 하니까. 그것만 하면 성령이 알아서 그 다음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니까.
우리가 우리를 못 변화시켜요.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고집이 얼마나 센데, 자아가 얼마나 센데, 욕심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미혹을 받는데, 마귀가 우리를 그대로 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냐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이 장독대는 열어놓으셔야 돼요. TV 스위치는 키시기는 하셔야 돼요. 핸드폰 누르기는 하셔야 돼요. 그 다음은 주님이 알아서 방송하세요. 근데 이런 자세를 갖는 것 자체가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왜? 사람이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자기가 돈 벌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예쁘고, 그리고 자기가 지식이 있고, 자기가 돈 있고, 자기가 권력 있고, 자기가 그야말로 뻥치는 재미로 살잖아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자기를 완전 해부하듯이 성경 말씀 안에 자기를 내놓는다. 이건 대단한 은혜인 거예요. 벌써 변화 그 사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체험에서 여러분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여러분의 자신을 그대로 던지십시오. 비수가 오면 비수가 오는 대로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야말로 위로의 메시지가 오면 그거 감사하시고. 여호수아가 1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거를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라. 아이들이 잠언을 가지고 아이들이 같이 말씀을 적용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지키는 말씀을 얘들이 하는 게 아니라 공통점이 안 지키는 말씀만 전부 찾아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정말 얘들 변하겠구나. 그러는 거예요. 큐티를 해서 다 찔리는 것만. 그냥 계속 변하는 거죠, 아이들이. 예수님도 성경 갖고 가르치셨어요. 이거 제발 여러분 아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경 공부도 없이 성경도 없이 그냥 날마다 계시만 받아서 선교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사역 보면 군데군데 성경을 인용하세요. 성경 공부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 읽혀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실은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에게 주님이 이걸 예언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참 신비한 일이지만 당신이 지금 인간으로 오셨어요.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감히 우리가 성경 없이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성경하고 씨름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전부 다 그거 들리잖아요. 들으세요 그냥. 여러분 바울이 적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울이 구약에 도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바울이 쓴 신약까지 있잖아요. 구약하고 신약이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했죠. 인류 역사상 66권의 성경대로 세워진 교회가 없어요. 한 번도 66권의 성서적인 교회는 선제회 해본 적이 없어요. 모세 오경 모세 시대에 세워지고 그냥 책 쓰고 끝났어요. 역사서 왕들 시대에 그냥 기록한 거예요. 복음서 예수님 시대 책이에요. 바울서는 바울 시대 책이에요. 그거 다 모아놨어요. 그 다 모아놓은 66권을 실천해본 시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코리아 교회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과 씨름하십시오. 처음에는 굉장히 더딘 것 같아요. 성경이 무슨 밥 주냐? 성령을 주세요. 사람을 뜯어 고쳐버려요. 능력을 줘버려요.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밥이 굴러오는 거예요. 권력이 굴러오고 지식이 굴러오고 명예가 굴러오고 조직이 굴러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과 씨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도자가 됐던 걸 말하죠. 저는 그래요. 제가 신학교를 다시 세우려고 그래요. 성경 갖고만 하는 신학교. 그래서 내가 박사학위를 받으려는 거예요. 그 라이센스를 따면서 성경 갖고 하는 신학교. 왜? 내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열을 받은 게 있어요. 신학자들만, 목사들만 위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하고. 그래봤자 뭐 할 거냐 이게. 한마디로 좋게 말하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한마디로 이빨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 살려면 어때요? 평신도들은 성경뿐이 없는 거야. 다른 책을 볼 시간도 없어.
그러면 성경 갖고 신학을 가르쳐줘야만 성경 갖고 확인하면서 성경도 직대로 살 거 아니에요. 기필코 이걸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갖고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늘 그런 이야기야. 성경을 어때요? 책별로 보는 거예요. 66권. 성경을 또 인물별로 봐. 성경을 교리로 봐. 하나님은 누구고 그리스도는 누구고 성령은 누구고 하나님 나라는 뭐고 그거는 뭐고 또 성경을 어때요? 역사적으로 봐. 창조는 어땠고 타락은 어땠고 구원은 어땠고 심판은 어땠고 종말은 어땠고 또 성경을 직업별로 봐. 성경이 정치가는 어땠고 기업가는 어땠고 예술가는 어땠고 운동선수는 어땠고 그리고 과학자는 어땠고 목회자는 어땠는가. 성경을 또 어떻게 보냐. 우리는 뭐 은사별로 막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거, 능력 행하는 거 어떻게 했는가 또 아는 거예요. 성경을 또 어떻게 봐. 개인적인 차원, 가족 차원, 그 다음 지역 차원, 민족 차원, 세계적인 차원, 우주적 차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제가 성경을 그렇게 봤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봐요, 성경. 성경과 여러분 씨름하게 되면 성경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날 꼭 와요. 꼭 와요, 꼭. 세 번째, 내 마음에 오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셔야 돼요. 생수로 사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을 만나고 지도자를 만나고 멘토를 만났는데 이게 내 마음으로 새겨주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경을 봤는데 그 성경이 나한테 살아있는 생명으로 오게 된 성령이세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 밑에 있어도 별거 없어요. 그 밑에서 지도자라고 해서 나중에 감투나 쓰고 돈이나 받고 명이나 좀 받을지 몰라. 아니면 성경 지식이 많아가지고 어디 가서 강의나 하고 그럴지 몰라. 근데 하나도 안 바뀌어. 여러분 유럽에 그렇게 신학교가 많은데 왜 교회가 텅텅 비어가는 거예요? 네. 유럽에 그렇게 성경 공부가 열심히 했는데 왜 텅텅 비어가냐고. 왜 그러겠어요? 성령이 소멸되어 버렸거든. 한국교회 그래요. 왜 한국교회 이렇게 된 거예요? 성령을 소멸해버린 거야. 사람이 안 바뀌는 거야.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창의적인 하나님 권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늘 이야기했죠. 왜 내가 물리학인 줄 아세요? 원래 서양 문명에서는요.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과학을 했어요. 의학을 하고. 왜? 기독교 문명이니까. 근데 오늘날은 뭐냐? 목사들은 종교적인 일만 하는 사람이 돼버렸어. 천당 티켓만 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뭐냐? 목사님이시니까 정치나 경제나 이런 건 다 평신도들이 한대. 그런 게 난장판이지. 내가 그걸 증명하려고 그래. 증명하려고 사람들한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면 돼요. 충만히 받아야 돼요. 항상 받아야 돼요.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성령에서 너무 다양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린 성령 받았다 그러면 예언하고 환상 보고 막 병 고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죄를 지적해요. 죄를 떠나야지 하나님과 입만을 하잖아요. 그 다음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상의 심판에도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받았다 그러면 능력 받은 걸 생각해요. 예언하는 거, 권세받는 거, 교회 부흥시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난 31년 동안 주님한테 받은 게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항상 세 가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죄를 없애면요 은혜는 굴러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해지잖아요. 때 되면 확실히 축복해요. 무너질 수 없는 축복을 줘버려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여러분 죄를 안 진다는데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돼요?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마귀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설프게 거룩한 거예요. 사람 보기에 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은혜 주다가 그냥 중지하는 거죠. 확실하게 거룩하게 살면 여러분 인생 확실하게 변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성령이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결국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셔. 진리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나와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걸 말하면 장래를. 제가 몇 번 집사님들 이야기 집 절대로 사지 말라고. 하우스푸어 된다고. 집 사놓고 거지 된다고. 제 말 맞았네 안 틀린다. 그게 제가
경제가 그런 사람도 아니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지혜를 줘. 집 절대로 사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 길이면 여러분 10년이고 짧으면 5년 안에 직사 주저앉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10억짜리 아파트에 살 수 있나요? 대출이자 여러분 5%다 그러면 한 달 이자가 얼마나요? 500만 원이죠? 500만 원 월세 넣고 살 사람 있나요? 없어요. 전부 비정상인 거예요. 나라 전체를 완전히 언론이 조중동이 완전 쇼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뻥튀기 해놓은 거예요. 나라가 지금. 상식적인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집 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또 하나 4년제 대학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술을 배워서 직장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 전문 지식이 있어가지고 인문학과 나와가지고 자기 전문 지식 없어가지고 40살, 50살 돼가지고 명퇴해가지고 갈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근데 기술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아요. 왜냐? 그쪽은 계속 필요하니까. 고달픈 기간제라도 있어요, 자리가. 근데 기술 없이 그냥 4년대 간판만 달고 나오면 약간 반짝하지만 나중에 40대 밀려나가지고 딱 하고 나면 없어요. 운전기사. 시대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럼 바뀌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체면 따라서 시대의 시를 따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 못한 간단해요. 여러분. 사람 인격 좋고요. 신앙이 있고요. 사람 변하면요. 좋아할 여자 남자들 많아요. 여러분 선보러 가고 소개팅을 갔는데 사람이 정말 상냥하고 정말 상대방을 위해 주는데 안 좋아할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대부분 가면 어때요? 지잘났다고 그러고 그냥 팅팅 튕기고 그러니까 소개팅에서 시험 들어가고 다시 안 만나게 결혼 못 한 거지. 인생의 행복이 하나님 말씀하는 성령 안에 다 있다니까. 물론 거기는 대가를 치러야 돼.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성령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 대가 안 치르고 어떻게 여러분이 이 땅에 복을 받아? 그건 도둑놈이지. 그건 안 돼. 하나는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어떤 대가가 중요하냐 이거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때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살아오면서 욕심이 없었겠어요? 내가 릴라게 했죠. 처음 개척해가지고 차 몰고 가다가 아파트촌만 있으면 야 저기다 개척하면 교회 부흥하겠다. 내가 그러기를 한 10년을 했다니까. 왜? 우리 교회가 너무 부흥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술은 쓸 수는 없고 그랬다 이거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물이 다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결정적 은혜의 통로, 여러분 주위에서 끊임없이 레마를 주고 여러분의 감동 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모범을 주는 사람, 멘토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주위에서 찾아야 돼요.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그냥 교훈이에요. 일반대. 살아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나라 가운데 아니면 친구 가운데 학교 스승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 결정적 순간 조언을 해줘야 돼요. 결정적 충고를 하고 결정적 순간 핸들을 들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잘 나가는데 뭐 옆에서 잘 나간다 박수 쳐주고 뭐 필요 있어요? 그럼 없어도 돼요. 관계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핸들 틀어라. 그러면 내가 보건데 이건 틀림없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을 듣고 꾸준히 여러분이 로고스를 먹어야 돼요. 생각을 뜯어고쳐야 돼요. 그럴 때 어느 날 성령이 믿음을 줘가지고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성령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므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아요. 음란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횡령하지 않고 남 등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술 끊어지게 돼 있고 담배 끊어지게 돼 있고 온갖 수시에서 여러분 끊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면서 온갖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부어주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아이들 신목사하고 같이 교육시킨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에 세 개 난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부정과 부패. 완전히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한국에 힘 있는 사람들 다 부정부패하고 타락을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다음 대통령 하면은 고위 수사처 만들어가지고 홍콩처럼 싱가포르처럼 무조건 다 뒤졌으면 좋겠어. 네. 또 하나 난제가 있어.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 완전히 가만히 있어 놀고 돈 벌는 거. 또 하나가 교육이에요. 심지어 기러기 엄마 기러기 아빠 하면서 교육원이라고 부부가 갈라져 살다가 바람나가지고 이혼하잖아요. 바로 세 번째예요. 믿음으로 아이들을 지도자로 키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증명해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땅에서 코리아 교회가 민족복음화를 할 수 있는 거야. 돈이 있어 교육하면 누가 못해. 돈이 있어서 하는 거. 네. 한 달 아이들 영어 유치원 보냈는데 200만 300만 해가지고 그런 게 누가 못하냐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냐. 명문대학 나와서 이 땅의 모든 권력과 금력을 다 쥐고 있으면 부정부패하면서 자기들의 아성을 만들고 있는 거야. 그거 붕괴시켜야 되잖아. 그러려면 어때?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친 애들이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면서 창조적인 대안을 만들어놓은 이 사회를 그야말로 뜯어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실험해서 증명해내야 돼요. 근데 우리 갖고만 안 돼요. 여러분도 같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아이들 조언하면서 같이 가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이야기 했냐. 오늘날 서양이 저렇게 기독교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313년의 로마 제국에 콘스탄티노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켜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첫 단계고 두 번째는 뭐냐? 그 당시 북쪽에서 게르만족이 엄청나게 밀려 내려왔어요. 근데 게르만족을 복음화한 거예요. 영국 쪽에 앵글로색슨족인데 그거를 또 복음화한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쪽에 슬라브족을 복음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서양이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러면 21세기 하나님 우리에게 준 명령이 뭐겠어요? 중국을 복음화해야 돼요. 14억이요. 일본을 복음화해야 하는데 1억 3천이요. 동남아시아가 아마 몇 억이 될 거예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 한국을 세우신 거야. 한국이 세 군데를 다 복음화해야 돼. 그래야만 주님 재림한단 말입니다. 그 사명이 한국교회에 있어요. 그럼 1차적으로 통일을 해야 돼, 복음으로. 그럼 8천만 속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중국과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복음화시키는 사명이 한반도 한국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인물들과 그런 영적인 운동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어. 저에게 맡겼고. 틀림없이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이 안 하면 저라도 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리라 믿어요. 여러분 인생에 이 세 가지 놓고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주위에 있는 멘토들 제가 찾아보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성경과 씨름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